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억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또 노래.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이 시간 높이 계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청소년 공동체 온라인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시간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 예배는 오전 9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일 현장 예배는 중1과 고1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인해 다음 주 예배 참여 학년은 추호순 선생님들을 통해 공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에 예정되어 있던 세대 통합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청소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은 예배 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순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품을 드리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현장 예배 참여자는 제외된다는 점 인지해주세요. 5번째 광고입니다. 신방을 희망하는 학생은 더보기 링크를 눌러서 신방을 참여해주세요. 이번 주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어요. 4월 한 달도 참 바쁘고 정신없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기 다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겠죠. 그 시간들 속 기쁜 날들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은 훌훌 털어버리면서 다시 시작되는 한 주 희망차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기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세요. 하나님, 일주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물들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재 저희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지치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주제 선구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 201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령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연목 보겠습니다. 말씀 연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운행할 때는 하늘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항로를 기준으로 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총 비행 구간의 몇 %나 실제 항로 위를 벗어나지 않을까요? 대략 90% 정도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항로 위를 그대로 나는 것은 약 5%에서 10%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즉 90% 이상은 항로를 이탈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비행기 가운데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이 작동하게 되면서 비행기의 항로 이탈을 끊임없이 잡아주고 또 방향을 수정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자동 항법 장치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깊게 관여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참 다양한 일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등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뻤고 신나는 것들 등등 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도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쯤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우리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구약 열왕기상 10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어려운 것들, 고민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막힘없이 모두 다 대답을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결국 스바의 여왕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나라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고위 관리인 국고를 맡은 내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자신의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게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디오피아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에티오피아와 헷갈리신 것은 아닐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디오피아, 이 나라는 애굽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수단, 이 나라를 바로 이 시대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아비시니아라고 불리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수단과 이 에티오피아가 바로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다고 해요.
당시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일은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세상에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그의 어머니인 여왕이 맡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여왕을 향해서 간다게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다게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왕이나 가이사 이런 사람들처럼 사람의 특정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의 왕후 황태후를 가리키는 칭호였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빌립이 만난 내시가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재무부 장관쯤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알아보자면 이 내시는 거세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왕을 가까이서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거세당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빌립은 그 수레로 가까이 다가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요,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신가요?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가 되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잘 아신다라면 혹시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고난을 받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말씀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내시는 길을 지나가다가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수레에서 내려와 빌립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정이 생겼냐? 바로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막막했던 것들이 이제 모두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우리는 늘 불안과 걱정, 염려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 또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비록 고위 관리, 고위 직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 많은 걱정들을 안고 있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게 되었고 세례도 받게 되면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소되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깨닫게 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소년 다윗도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고요. 엘리야는요, 약한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바알 제사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지식이 짧은 그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배움이 짧은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제 성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속 많은 인물들도 그에 대해 발견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제 그는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를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힘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실제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까? 하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둡게만 느껴지는 모든 것들도 주님께 이제는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내 생각과 방법,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든 학생들,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다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람을 소중히 월가 청소년 화이팅!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을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 모습 지으신 형상대로 살고 있나 교회 문 밖에 나선 내 삶에도 사랑의 예수님이 거하시나 지으신 그대로 만드신 그대로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메마른 이 땅에도 꽃 피겠네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사랑을 소중히 다시 한번 느려보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